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라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라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직도 우리는 나아가 우리의 목마름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더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이 참 부끄럽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들을 자꾸 보게 되고 나보다 덜 가진 자들은 내 기준이 되지 않는, 그래서 더 가져야 하고 더 채워야 하고 세상에서 더 누려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습을 고백하며 다시금 찬송 부르는 대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임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신령한 것과 그리고 선한 것과 복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능의 성도들이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념의 소리와 그리고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이 마른 사막이든지 또는 광야이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가시니 함께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다지며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질병 가운데서 강건케 하시며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예능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공부하는 자녀에게 주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약속해 주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한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또 기쁨 속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곳 거주민들과 함께 주의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열어주신 이 하루 은혜로 우리의 눈동자를 덮기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 그리고 18절,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늘 여러분의 잠을 체크합니다. 잘 자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잘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묵상의 시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의 떡을 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21번째 날의 묵상 주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어야죠. 누구나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들의 인생이
누구나 다 뷰티풀 라이프가 되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지 배드 라이프가 되는 것을 원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만 그 나쁜 짓을 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걸 원해요, 사람은. 그런데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원하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서 얻을 수도 있겠고, 노력을 안 해도 얻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상대주의 시대라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어디냐, 그냥 다 같은 열매인데 조금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나쁜 열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곡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상대주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팩트가 과연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자,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을 먼저 드려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말씀하고 그저께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게 있죠. 선한 열매.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본,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어요. 이 일은 이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본 적은 있는가? 주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적 입장에서는 전도를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말 한마디 툭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공을 들이고 드렸는데 막 안 믿을 것 같이 막 그러다가 기어이 마침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될 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매가 있느냐. 또 그 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나 또 봉사를 해서 살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이 정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일 외에도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은 굿 크리스찬입니다. 좋은 선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꼭 이 일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완성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집에 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오늘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 그러죠? 성선설, 성악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성선설은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성악설은 원래 사람은 악하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이 성선설과 성악설, 어느 쪽에 내가 마음이 치우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말이죠. 자, 묵상 함께 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묵상을 나누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8페이지를 열어서 묵상집 함께 봅니다. 항존직을 뽑는 일은 교회의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있다면 항존직이 뭘까 하는데, 항존직은 서리직하고 좀 달라서 교회에서 한번 임명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70살에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흔히 일반적인 집사라고 불리는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항존직은 매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고 한 번 임직함으로 인해서 은퇴할 때까지 가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을 가리켜요. 자, 봅니다. 항존직 뽑는 일은 교회의 큰일 중에 하나인데 일꾼을 뽑는 공고가 나면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회는 투표를 하거든요. 투표를 하니까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를 뽑아달라는 전화나 인사를 하기에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러나 선거 때만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일꾼으로 뽑히는 경우가 드물죠. 평소에 교회를 성실하게 잘 섬기는 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뭐 큰 교회 얘기인가 봐요. 작은 교회는 뭐 이렇게 분주하게 잘 움직이지 않아요. 큰 교회 얘기인데, 근데 이 묵상집을 쓰신 목사님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고 좋은 교회에 계셨나 봐요. 엉뚱한 교회는 이상한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평소에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되기도 하지만 안 그런 분이 되는 교회도 제법 많습니다. 개탄할 일이죠. 부정선거 교회에 제법 많습니다.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인 회에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심지어는 금권 선거까지도 되고요. 향도 제공하고요. 뭐가 죄가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속상하죠. 자, 여튼 오늘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또 뭐 잘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고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좋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선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준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들을 때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반감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15절에 나오거든요. 요즘은 하는 가짜 목사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하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그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들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 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오늘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은 먹기 좋고 탐스럽고 정말 배부르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지만 먹으면 파멸이 되는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나는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우리는 주님에게 워낙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지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백목사는 좋은 나무고 여러분들은 나쁜 나무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좋은 나무입니다. 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웃기고 있네. 어이구 뭐 백목사만 좋은 나무야? 우리는 나쁜 나무라는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놓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제 너무 생뚱맞은 얘기를 많이 해서 좀 깜놀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과연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내가 좋은 나무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나쁜 나무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싫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그렇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태어났는지 악하게 태어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이론과 논리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선하게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하게 또한 태어나는 일을 반복하게 되죠. 고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선한 일 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까요? 제가 너무 쉽게 단언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선한 열매 맺는 거 불가능합니다.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 참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량한 마음,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끄는 거겠죠. 그런데 그 착한 일이 그분에게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분의 착함을 폄훼하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착한 일을 하신 분들은 겸손하게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볼 때는 겸손하다라고 하지만 그분은 그 마음이 진심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좋은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죠. 왜냐하면 감추어진 곳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나쁜 일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좋은 나무에 접붙어야 된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지 않습니까? 너희의 가지를 내 나무에 접붙이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 절로 열매를 맺으려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길을 쓰고 발악을 하지 않아도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 가지가 건강하면 열매는 절로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놀면 하나라도 더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애하고 같이 다니면 싸움 조금이라도 기술이라도 배워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서 살다 보면 나에게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금묵자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묵상집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의 말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인격이 못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해보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반감을 살까 싶어서 제가 또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해주셨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사회 정의를 그때 이제 50 시절이니까 사회 정의를 막 부르짖던 대학생들이 부르짖던 시절인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회 정의를 외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되면 정말 세상이 좋아지겠느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세상 사람 관두고 자기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제대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저는 미안할 뿐이죠. 우리가 조그만한 그런 선을 베풀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건 좋지만 제 얘기를 좀 냉정하게 듣는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 살다 보면
주님, 정말 나도 모르게 선한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맺혀가게 되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나는 나쁜 열매야. 그래,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나쁜 나무고 나쁜 가지니까 뭐 냅둬요. 이럴 게 아니라, 주님, 나는 그래도 좋은 열매 맺고 싶어요. 나로 할 수가 없으니 늘 주님 말씀에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보고 주님 그 좋은 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절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를 쓰고 정말 몸부림을 쳐서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도 얼마나 피곤한지, 성취감은 있으나 허탈감이 몰려올 때가 많죠. 주님, 이런 선한 열매 말고 말입니다. 정말 주님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거룩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좋은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주님께 늘 가까이 있어 좋은 나무 곁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되어 칭찬받고 충성스럽다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에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뭘까? 이렇게 즐거운 고민을 하며 그 일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을 녹이고 그들 또한 생명의 열매가 되는 하나님이 귀중하고 복된 생명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